합니다. 참 많이 기다려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한 40분 정도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5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하고 약 13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공항까지 오는데 또 2시간 자동차로 왔고 또 공항에서 한 2시간 기다려서 모두 약 17시간 30분 만에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으면 좀 미뤘을 텐데 아무튼 오늘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멘. 사실은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오늘 생각지 않았던 한 손님,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에 계신 한 장로님이 오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 때문에 공항에서 좀 늦었습니다. 좀 먼저 소개할까요? 엘더 조셉, Welcome to Korea, the Siwa Church. 또 우리 저하고 같이 침대에서 늘 같이 뒹구는 침대 친구 우리 길명자.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영규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헤어진 지가 그렇게 크게 된 것 같지 않은데 6개월 넘었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떠나는 날부터, 이 목사님이 떠난 날부터 목사님 아프리카 갔다면 첫 번째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진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큰 뜻거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공항에서 내려서 여기 오는데 굉장한 모습들을 보고 왔어요. 처음 이 길을 왔는데요. 여기도 처음이고, 이야, 이렇게 이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잘 사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좋은지를 잘 모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한국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여기 오면 오늘도 우리 저 장로님이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숲인데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완전히 빌딩 숲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빌딩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40-50년 전만 해도 헐벗고 배고팠던 그 시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옛날 못 살 때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차라리 모두가 다 아프리카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떻게 이럴까? 정말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신앙. 아마 우리 저 조셉 목사가 와서 아주 장로님 보시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번에 다니는 교회가 한 400-500명 정도 교회가 오늘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과 내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민과 온갖 기적과 능력과 또 하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친히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 여기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하는 자일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굉장한 뭘 봤느냐면 기적을 봤어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말씀에 굴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는 3년 반 동안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모든 것까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 정도면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뭐하는 자가 있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의심해야 될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또 경배하러 와 있지만은 어쩌면 주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의심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거를 뭐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자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의심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약속,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결코 예루살렘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말하면 정말 의심했고 아주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놀라운 복음이 이 복음이 온 땅까지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그냥 하나의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 찾아서 1절을 좀 사도행전 29장 1절 없나요? 살짝 빠르시고. 자,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보십시오. 자, 28장을 지나고 29장에 가면 거기는 공난입니다. 여백이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9장 1절에 보면 나경수는 한국과 저남미 브라질과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노라.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저녁과 내일은 사도행전 29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이제는 간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29장은 여러분과 저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했나요?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거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할아버지도 거기고, 증조할아버지도 거기고, 또 자기 아버지도 거기고, 자기 아들도 손자도 다 어디에?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를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개념이 없거든요. 거기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 2000년 전에 글로벌 미션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제가 오늘 이 공항에서 한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순간,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이 한국 공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야기 뉴스를 들었죠. 1년에 6천만 이상이 공항을 들락거린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냥 비행기가 수도 없이 내리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무슨 신문에 뉴스를 보면 한국 맨날 굶어 죽는 사람처럼 표현되고 뉴스가 나오는데, 저 공항에 와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해놓고도 뭐가 굶어 죽는 거야. 맨날 경제가 나쁘니 먹기 사니까 힘들지. 어느 정도 얼마큼 줘야 먹고 사는데 힘이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번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나라에 약 39개가 좀 넘습니다. 그 나라 중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약 23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나라 중에 한국이 수출 6위에 6위. 우리 장모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제가 한국 계획을 올려드리려고요. 근데 집사직을 잘하면 나중에 더 잘하고 될 수 있어요. 집사님, 한국이 잘 살아요. 육이라니까. 근데 못 살아. 그 몇 등 정도 하면 잘 살 거야. 아니. 제가 뭐 보고만 하는 거지. 너무 잘하네. 지금 수준이 이렇게 한국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와봐야 잘 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로를 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도로를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절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운전하면서 아마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차를 타도 감사할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도로를 달리면서 하나님 정말 비싼 도로를 달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면서 차 달리고 주문 계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미국에서 오신 한 여집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그 비포장도로와 포장을 했는데 다 구멍이 나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이게 포장을 안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한 30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15시간 운전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여기를 지나간다고 여기를 경험한다고 그거 아니냐. 나는 이제 차를 탈 때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하루에 20분, 30분 그냥 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물 한 갤런, 한 바가지를 가지고 샤워를 했을 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이후에 내가 물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결심해요. 그리고 그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수출이 6이면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굉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실감나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죠? 반기문. 한국 사람입니까? 이북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남한 사람. 여러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드는 IBM입니까? 그 세계 은행 총재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김용이라고 하십니다.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한국인이 그렇게 뭐 세계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하는데도 잘 몰라. 그렇게 맨날 우리는 자꾸 힘들다고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국은 지금 세계를 주물러 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IMF의 3인자 세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 세계 무역 회장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 뭐 더 이상 꺼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얼음판에서 뛰었다 그러면 금메달 메달이 누구예요? 그건 아시네. 여러분 여자 골프에 가서 뭐 보면 언제나 우승을 하는 게 다 누구예요? 우리 딸들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언제 그리 가요? 언제 한국이 무슨 골프 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한국은요 토탈리 저 하늘로부터 있어서 땅 끝까지 땅 밑에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파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에는 한국. 제가 여기 비행기 오다가 신문을 봤더니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 삼성 세탁기가 몇 개월 사이에 1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 그냥 지금은 빨래 놓고 막 돌리는 그런 세탁기가 아니고 빨래를 해도 여기 때 묻은 거, 여기 때 묻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빨아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안해가지고 그걸 고안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해가지고 했더니 굉장한 히트를 얻은 거죠. 스마트한 머리. 땅덩어리는 잘 안 보이는데 한국이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자꾸 올라가죠? 전부 다 하늘로. 제가 보니까 하늘 제일 많이 가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 전부 다 하늘에 가 살잖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아멘?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는 굶고 배고팠던 사람, 제대로 옷을 입지 못했던 사람, 걸어 다녀야 됐던 사람.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한국은 지금 온 세계 걸 다 끌어다가 살고 온 세계에 나는 걸 다 끌어다 먹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한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가? 여러분 G20 나라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정말 지금 세계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야단 없습니다. 적어도 세계 870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유럽이요 정신없습니다. 한국어 배우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어는 굉장한 과학적이면서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한 것 뿐이지. 여러분 K-POP 들어보시죠? 온 세계를 다 휘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이제는 세계가 관심을 쏟고 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화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도 믿음도 뭐 해야 돼요?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다 나라가 정말 부러워할 마음 굉장한 열정과 그 헌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헌신하여 돕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1988년 이후로부터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가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온 땅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거 아시죠?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이 오셨지만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1950년도에 약 6천여 명의 군인들을 이 한국의 남북한 전쟁에 도와주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6척의 군함을 타고 24일 동안 바다로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하러 온 줄 아십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싸움을 때는 죽음을 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들은 죽으러도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살리러 가자.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저 장로님을 만나갑니다. 저희들이 가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 집을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 가면 하루에 3끼씩 만들어가지고 그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스레인지나 전기로 밥을 하잖아요. 거기는요 뭐 가지고 앉아 아세요? 숯 있죠. 숯 갖다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불도 없는데 깜깜한데 불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거로 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오는데 당신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겠다고 해야죠. 비행기표만 당신이 갖고 있는데 다 도와줘. 한국 한번 오고 싶은 거. 그래서 이번에 온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좀 늦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서 그냥 자기의 재정을 투자해서 헌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뭐 하자는 거예요? 좀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요, 한국만큼 아름답고 정말 베풀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좀 중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선교의 임무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로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에게도 주신 이 은혜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오늘 늦었기 때문에 한 9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시간 늦었으니까 내일 하는 걸 좀 하고, 우리가 여기 사진 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좀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뭔가 좀 화면 좀 키워주시라고. 오케이. 아, 예. 여기 이쪽. 제가 저희 이름이 BMW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그죠? BMW. 그래서 제가 BMW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차 뭐 타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회사의 회장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BMW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의 진짜 그 회사 회장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저 정도 부자면 우리에게 학교 세워주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국회의원이 이해하는, 저에 대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하여튼 이 BMW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앞으로 좀 먼저 나가서, 예, 로고가 여기 빠졌네요. 예, 로고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아무튼 저기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Bicycle Mission to the World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을 짓게 된 한 동기는 이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아무런 차도 없이 뭐 자전거도 없이 집집을 방문하고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때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는데, 왜 똑같은 재림교회 목사인데 왜 다른 목사는 좀 아프리카는 가난하기도 한데 왜 또 가난한 그 속에서 목사님들은 또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 평균적으로 몇 명을 목회하냐면 약 2,700명 정도 돼요. 이 평균적으로입니다. 좀 더 많은 데는 5,800명. 저 짐바브웨는 한 목사님이 관리하는 신자가 5,800명입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요, 굉장히 평신도들이 활동이 셉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거의 다 목회자급 수준입니다. 성경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목사님은 그냥 지구장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좀 훌륭한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신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계시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진짜 굉장히 축복이에요. 매일 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에요. 3번씩은 보잖아요. 그죠?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순회를 해야 되니까 1년에 2-3번 보면 잘 본다. 그런데도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요. 교회가요 꽉 차가지고 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6000명 되는 교회들이 3000명 되는 교회들이 줄배해요. 뭐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이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하루 종일 와서 재림교회들은 이게 엉덩이가 굉장히 강한가. 또 하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에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 아프리카들은 아침 8시 정도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학교 시간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충분하게 말씀을 연구합니다. 설교 예배 시간 자체가 설교 예배 시간 자체가 2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1시간은요 펠로십이에요. 펠로십. 월십이 아니고 펠로십. 얼마나 온 교인이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거의 등단을 하시고 남들은 다 앉아있고 보안하고 관중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모두가 다 참여를 합니다. 예배.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도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신대들 오죠. 그럼 다 인사를 해요. 새로운 사람들 오면 전부 다 그래서 가서 또 껴안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뜨끈뜨끈하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손님 왔을 때 가만 놔두면 어떨까요? 이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가가지고 근데 절대로 호구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 새로 오는 분 왔을 때 이름이 뭐예요? 어디 와서 어디서 왔어요? 뭐는 이런 호구조사 하지 말고 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오시면 저는 이 교회의 아무개입니다.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집사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 아무개입니다. 이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대뜸 가가지고 어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호구조사 하듯이 그러지 말고 딱 부르면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가까이 가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따뜻한 분위기. 이 교회 왔더니 정말 너무 좋다.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가다가 이렇게 자전거. 그래서 시작된 이 자전거 사기인데 자전거라도 좀 주면 좋겠다. 왜 자동차는 사줄 수 없으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당신들 한 달 봉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11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할 때 100불이라고 해요. 그럼 자전거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자전거도 1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봉급이 자전거 하나 살려면 한 달 봉급을 모아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들에게 자전거 한 대라도 사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빠르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자전거를 나눠주면 그 목사님이 힘껏 다니면서 자기의 말로 전도하면 얼마나 빠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옆에 보셨을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요 100대만 주시겠어요? 100대, 100명에게 자전거를 좀 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일주일 만에 100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00대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100대만 더 주세요. 그 뭐 제가 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100대만 더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다음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대를 주셨어요. 200대가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고요? 욕심이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100대만 더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 100대만 더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의 신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근데 지금들은 너무 많으니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 뭐.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구할 것도 없어요. 다 있잖아.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와이프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 창고의 열쇠를 너는 뭐 한다고? 열쇠와 같다고. 하늘 창고. 엄청난 창고. 거기 별거 다 있어. 근데 기도하죠.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왜? 다 있잖아요. 이제 뭐 집안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탁기를 위해서 기도하나? 자동차도 있으니까 누가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집사님 자동차 살 때 기도했어야 했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근데 저는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 난 처음에는요, 야, 자동차를 주님께 달라고 그래? 좀 쑥스레 안 쑥스레? 뭐 다 주시는데 또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면 또 민망스럽고. 그래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샀기 때문에 별로 감사치도 않고. 왜? 내가 또 돈 벌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무엇보다 더 위에?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아론도 만들었고. 뭐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이 공부하는 에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보니까 누가?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뭐 있다고요? 너희들을 전부 다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요. 그래서 금, 골드, 금이 누구보다 위에?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그럼 겸한다는 얘기는 거의 수준이 돈 수준이 누구하고 맞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치 않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100대만 더 주세요.
가난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이제 오늘 9시가 됐으니까 자,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BMW 자전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자전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눈을 예수께 돌려 찬미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